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세상을 이기는 복음.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사람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이깁니다. 나 자신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왜 중요합니까? 그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고요. 그러나 교회는 또 복음은 이 로마로부터 가장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이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로마도 313년 결국은 복음 앞에 두 손을 들고 맙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부인했던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89년에는 오히려 그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삼죠. 국교화하는, 그죠? 마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그렇게 핍박했던 그들도 결국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배하고 높이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 복음은 세상을 능히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능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왜 능력인가? 그죠?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알고 있죠, 그죠? 복음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이 왜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택함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늘 로마를 이기고 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사람과 세상을 이겼던 그 복음의 능력,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은 구원이다. 자,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정한 일이 아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는 사도행전 9장까지 보면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절로부터 7절에 보면 부르심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죠. 그게 아래축에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6절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 바울도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만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의 교인들도 부르심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오로지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아멘. 우리는 복음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 예수 믿기로 내가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느 교단에서 과연 이 유아 세례가 합당한 거냐?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어린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전적으로 부모님의 믿음으로 선택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때 믿음은 본인이 선택해야지,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판단해서 내가 복음을 믿겠다고 선택한 그런 세례만이 유효하지,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가진 믿음이 과연 유효하냐,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은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결정해야지, 나도 모르게 부모님들이 어릴 때 나에게 세례 준 게 유효하냐? 유효합니다. 왜? 복음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조금만 더 나가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부르신 거면, 그럼 복음으로 사는 건 어떻다고 생각해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내가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까? 부르심을 받아가야 됩니까? 부르심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삶도 그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해가 바뀔 때마다 내년에는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 바뀔 때마다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선택하는 게 과연 옳은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해가 바뀔 때마다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합니까, 여러분? 내년에 사실 거죠? 생각 좀 해보고요. 매일매일 내가 호흡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냐 없냐, 아니에요. 이미 살려주신 것이 살아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거,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건이에요. 그들은 아무도 그들이 출애굽하고 또 생각도 안 했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르신 주님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도 옳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흔히들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고민 자체가 마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반복했던 어리석은 질문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겠냐? 그들이 낯선 길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는 중이잖아요. 그럼 끌려가면 돼요, 여러분. 그냥 그걸 못하잖아요. 지금 내가 확인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정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부르심이다. 부르심. 자격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니까. 법을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신 주님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정한 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도 불러주셨고 여러분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르신 주님만이 이 복음을 승리케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자, 로마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연히 어느 날 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이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나타난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오직 성경에서 약속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미 말씀 가운데 오래전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정하신 약속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하고 함께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예수 믿어볼 만하겠냐? 너 예수 믿고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언니 오빠들 만나려고 놀러 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 건 교회에서 간식 얻어먹으려고 온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 건 교회에서 맛있는 걸 주니까 그거 먹겠다고 결단했지, 여기까지 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만세전에 약속된 것이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확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나의 구원 되신 것은 오직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하고 합의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약속은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고 오늘도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이 복음을 누가 이길 수 있냐고요.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어느 나라는 복음이 들어갈 때는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는 복음이 전파될 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한 번도 복음이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말씀은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를 간 적이 없어요. 소문으로 듣습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요. 그죠? 아직 로마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들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그들이 고난과 환난 중에도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도 과연 끝내 그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말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고난받는 곳에서 하고 싶습니까? 편한 곳에서 하고 싶습니까? 예, 편한 곳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해요. 저는 이 본문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번역서들을 제가 비교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제가 많은 번역본들을 찾았어요. 왜 찾았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로마에서도 라고 좀 번역한 사람은 없을까? 로마에서도. 이왕이면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곳이 좀 편안한 곳이면 좋을 텐데, 똑같은 복음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받는 곳에서 예수 믿어야 될까? 지금도 정말 똑같은 복음을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핍박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동포들, 중국의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예수 믿고 나쁜 짓을 해서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라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사도는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서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부르심이 있고요, 환난 중에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편하게 사는 게 부르심이 아닙니다. 손쉽게 사는 게 부르심이 아닙니다. 사명이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살면서 때때로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왜 똑같은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사명이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고난받던 로마 교회가 313년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복음이 공인받습니다. 그때부터 그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지금 로마를 방문해 보십시오.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389년 그들은 그렇게 핍박하고 부인했던 복음을 나라의 종교로 국교화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의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정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들이 잘못돼서 환난받고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그저 예수 믿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느냐, 힘들고 어려워 사느냐, 그것으로 구분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구나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로마 교인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을 받지만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 중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은 부르심입니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것이고, 그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깨달아지시고 이 복음을 붙드시고요, 넉넉히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사명의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